우리 역대상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우리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세라의 아들은 지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을 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샤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알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함께합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더라. 아멘. 왜 역대상 1장부터 쭉 이어가지고 왜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느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뭐가 담겨 있냐면 저는 족보를 확인할 때마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로 언약 붙잡은 족보가 나오고 언약을 잃어버린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쭉 아브라함 또 유다로부터 오늘 다윗의 메시지가 2장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쭉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언약 없는 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주권으로 언약 붙잡은 자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늘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확인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장은 유다와 다윗의 계보를 쭉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중심으로 지금 이 언약의 계보를 쭉 전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 보세요.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다말이 언약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창녀로 가장하고 유다에게 접근해서 아들을 낳아 그 언약이 다윗의 계통으로 쭉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작품이구나. 그러니까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신앙생활 바르고 정확한지 몰라요. 언약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은 늘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하고 있어요. 언약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유다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전개됐다 이 말이에요. 유다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다 중심으로 앞으로 누가 오냐?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언약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바르게 알고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겉목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얼마나 많아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쓰임받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언약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축복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거구나.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누구도 변개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창조,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권세로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한 하나님은 분명한 주권적 사역, 섭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구속,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창조요,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구속이요. 구속으로 끝나지 않아요.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상급으로 인도하시고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심판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심판과 상급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상급받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지금도 유효하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행복 아니에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 같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지. 이건 놓치니까 인생은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이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구나. 오늘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가는 발걸음 약속했습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분이 오셔야만이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먼저 내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메시아라. 그분만이 복음이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에 보니까 이분은 누구를 통하여 오셔야 돼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계보를 쭉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분이 오셔야만이 언약의 주인공이라. 여기에 합당한 자는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깃발을 든 자들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자가 주인공이라 시대마다 이 언약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들만이 그 시대의 선지자요 시대의 주인공이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요 반드시 심판날이 오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거 보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야 되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주뿐이라니까요. 우리 주라니까 이분은. 퀴리어스 주라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주권이, 내 주권이 그분에게 양도돼야만이 그분이 책임져요. 이때부터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살고 먹고 마시는 걸 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우리가 그분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구원이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구상에 길이 있어요? 그분만이 길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분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분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데, 그분만이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분명히 그분만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오직 복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냈어요. 서론부터 우리는 결론을 내고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뭐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뭔만 모르냐? 가장 중요한 복음만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기준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기준을 엉뚱한 데에 두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진짜 참 좋은 말씀이에요. 참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빠진 말씀은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시작을 오직 복음으로 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을 내놓고 모든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는 서론부터 결론을 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냥 복음만을 전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내시는구나. 제가 어제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거기에 또 다른 제자들 이렇게 붙여서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내가 계속 메시지를 하면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1시간 메시지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당신들도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면서 준비할 테니까 우리 2박 3일 이틀 연속으로 해가지고 집중훈련하자.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한 10강으로 줄여가지고 이틀 동안 지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메시지 가지고 그들이 변화보다 집중해서 그리스도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속에 진짜 이게 뿌리 내리고 영혼 속에 체질될 수 있도록 이거 각인 안 시켜주면 안 되겠구나. 뭐가 각인돼야 돼요? 오직 이거 하나 각인 안 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그냥 허사라. 복음 없는 모든 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시작을 오직 복음으로 하는데, 절대 복음으로 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안 하시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게 전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여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겠어요? 오늘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저는 오늘 이 언약 확인하면서 맞다. 이렇게 족보를 왜 역대상에 이렇게 기록해 놨냐? 맞다. 유다지파 중심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유다지파 중심으로 언약은 계속 이어가고 있구나. 그 언약의 주인공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평생 쓰임받아야 돼요. 어제 에티오피아에 있는 킨다이 목사가 질문을 해요. 자기 나라는, 아프리카가 원래 그래요. 복음이 뭔지는 설명은 못하고 전하자고 하는 것만 많이 더 외친대. 전해야 된다고. 그런데 복음이 사실적으로 뭔지도 이해도 안 시켜주고 전도를 강조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자기는 깨닫고 나니까 전도는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게 확인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에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미션으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전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완벽한 길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돌아오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이거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데 오늘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메시아 그분은 오셨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예수님은 재림하신 것도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젠가는 재림하시는데 유다 지파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듯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여 우리의 전도자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 같이 예수님은 어느 시간표에 반드시 재림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확신합니다. 전도자로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복음에 반드시 쓰임받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